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성경책 그리고 강의안 그리고 우리 그림 이미지 8개 컷이 들어간 우리 참고 자료를 함께 보시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여러분 혹시 리처드 범블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을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 제가 대학교 선교단체 시절에 정말 감명 깊게 봤던 책이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입니다. 루마니아가 1948년도에 구소련에 의해서 이제 공산화가 되었었죠. 그때부터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당시 동구권에서 많은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했었는데 약 5년 정도 목사님께서 그 투옥되신 상황 가운데 어떻게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동구권의 새로운 바람 1980년대 후반에 이제 마침내 이제 그 나라가 이 경제적 민주화가 오게 되고 또 종교의 자유가 오기까지 정말 긴 기간에 걸쳐서 복음을 위해서 사시다가 이제 순교하신 우리 리처드 범블란트 목사님에 관한 책이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지하운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책 이름 자체가 오늘 저에게 그 신구약 중간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복음을 박해하는 이 세상, 이 공산주의권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운동성이 지하에서 스며들어 어느덧 그 범블란트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중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결과 지하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에 의해 이제 그 나라의 질서가 새롭게 전복되는 그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구약 중간사를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연구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 가장 적절한 이 배경사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왜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 지난번 말라기서 맨 마지막 말씀 보았지요. 그래서 온전한 11조에 관한 말씀을 듣고서 한 장만 넘기면 마태복음 1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죠? 1초 만에 400년을 건너뛰어요. 하지만 그 400년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문명사적 전환의 시기였었습니다. 우리 그 다니엘서 말씀 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미 다니엘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큰 신상을 보았고 뜨인 돌이 그 신상을 무너뜨린 광경을 통해 어떻게 문명사가 발달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400년 동안 일어난 문명사 곧 우리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시점 그리고 포로 귀환 시점이었던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 그리고 헬라 제국은 이제 네 제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잠깐 일어났던 이 하스모니안 왕조 유대 아주 잠깐 있었던 유대 왕조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에 이르는 총 약 5제국의 시대를 저희가 배경으로 이해해야만 복음서를 비롯 바울 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신약의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이 되는 40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이해를 해야 신약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 지명, 또 문화 이것들이 이 400년에서 변화된 시점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표를 보시면 오늘 내용이 많아서 좀 최대한 스킵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 패권의 변동 보시면 자 625년에서 555년은 맨 먼저 바벨론 제국이죠. 그리고 555년에서 333년이 페르시아, 그 다음이
알렉산더 제국입니다. 네. 물론 이제 크게 보면 헬라 제국이지만 이 알렉산더 제국을 좀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봅니다. 그리고 이 헬라 제국 시대,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 시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제국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왕이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들이죠. 이 왕들 기억하면 이게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들인데 다니엘이죠. 예, 다니엘과 세 친구. 그래서 바벨론이 당시 남유다의 귀족 자제들 중에 지혜인자들을 이제 데려가서 자민족의 지도자로 앉힌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페르시아 때 고레스 왕, 그죠? 이제 바벨론에 이어서 세계를 제패한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각 나라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신전을 짓고 거기서 각 신을 경배하라 명령에 따라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됐죠. 이때가 이제 배경이 되는 책들이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의 책들이 바로 해당되는 시점입니다. 이후에 페르시아 이후에 알렉산더 제국이 세워지게 되고 헬라, 로마 순으로 계속해서 제국의 질서가 재편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참고 이미지를 보게 되면 그림 파일이 4개가 맨 앞쪽에 나와 있죠. 네, 이렇게 PPT를 보셔도 좋고 그림 파일 보셔도 좋습니다. 맨 먼저 바벨론 제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더, 그리고 이제 헬라 제국 이렇게 나와 있고요. 로마 제국은 이제 넣지 않았는데 지난 주일에 저희가 잠깐 예배 때 봤었죠. 로마 제국은 더 넓은 범위에 유럽까지 포함해서 지중해를 호수로 낀 나라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점점 보면서 이 그림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점점 그 지역이 더 확대되고 있죠.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 행군 도중에 어느 시점에 갑자기 알렉산더 대왕이 눈물을 흘리더래요. 왕이시여, 왜 우십니까? 더 이상 차지할 지역이 없어서 운다. 예, 이게 참, 네. 이게 이제 제국의 탐욕이죠. 이게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그리고 로마 여기까지 보면은 그 땅에 대한 탐욕, 더 많은 땅, 더 많은 민족을 자신의 제국화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왕과 황제의 탐욕은 끝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고 이것이 인간과 민족의 탐욕이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이 바벨론 통치 시기 때로 인한 배경적인 부분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남유다 백성들, 곧 그들의 신앙은 실제 이제 성전 중심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성전이 회파되고 그들이 끌려가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그 바벨론과 곳곳에 흩어지게 된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회당을 짓게 되고 그 회당에서 누구의 리더십이 강조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서 그것을 보존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서기관의 리더십이 매우 강조된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포로기 때,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에는 그 리더십이 왕과 제사장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포로기 때는 성전 중심이 아니라 회당 중심에서 서기관 중심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멸망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충실해야 한다. 이것을 지켰던 것이 바로 회당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서기관의 리더십이 강조가 되었고 바벨론을 비롯한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 특유의 그 장사 수완으로 말미암아 금방 그곳에 또 정착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죠. 그래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귀한 명령에 실제 반응한 사람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 거기에 잘 정착을 해가지고 거기에 부자가 되어서 정착을 하게 되죠. 정착을 하게 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결론 이게 좀 이렇게 다시 좀 이제 서론을 좀 잡자면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분열 왕국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는 디아스포라의 역사라고 한마디로 규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었죠. 이게 첫 번째 디아스포라였습니다. 두 번째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 또 흩어지게 되었죠. 두 번째 디아스포라가 발생이 됐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헬라 제국 때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인들을 대규모로 어디로 이주시키냐면 애굽으로 100만 명을 이주시킵니다. 그때 이제 3차 디아스포라가 발생이 되는 거죠. 4차 디아스포라가 언제냐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유대가 망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함락되었을 때 사람들이 다시 한번 흩어지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재건되기 전까지 세속 국가로서 이제 완전 해체가 되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네 번째 이제 디아스포라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디아스포라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 디아스포라 되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중에 어디서 이제 딱 쓱 들어오게 되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 9절로 10절에 그 흩어졌던 자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본국으로 귀환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나? 9절 10절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의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이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예, 한마디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후손들로서 아시아와 소아시아, 아프리카 또 유럽 곳곳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당시 그러니까 한번 1, 2, 3, 4차에 걸쳐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흩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그러니까 크게 보면 네 군데 정도로 흩어졌던 걸 보여지는 거죠. 결국에는 소아시아에 한 100만 명 정도, 또 애굽,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한 100만 명 정도, 또 로마에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100만 명 정도, 또 마게도냐에 100만 명, 한 4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당시 로마 시대 때는 도로가 워낙 잘 되어 있고 로마 시대 때는 여행의 자유가 보장됐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각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본국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자 하는 신앙적 열심에 의해서 1년에 3차례 혹은 최소 1차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뭘 하게 되냐면은 11조를 냈던 겁니다. 예, 그렇게 순례객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방문했던 사람들이 그 성전에 왔다가 무슨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언어로 방언을 얘기하는데 그 방언의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고 있는 오순절 120문도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게 된 거죠. 바로 이 멤버들이 바로 전 세계에 흩어졌던 나그네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배경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이 시기는 회당 중심으로 성인 성도 10명 이상이면 어느 곳이나 회당을 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생겨서, 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회당이 곳곳에 세워진 덕에 나중에 그 덕을 누가 보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어디 중심으로 가장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냐면 각 도시에 이미 세워져 있는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럼 그 유대인들 중에서 회심하는 자들과 그것을 반대한 자들이 나타나게 되죠. 명백하게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유대교에 입문해 있던 자들, 이방인들, 로마에 있었으나 아까도 말씀 나와 있었잖아요.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러한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예수가 메시아구나, 예수가 메시아구나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이 가능하게 되었던 원동력이 놀랍게도 디아스포라였던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좀 은혜롭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전 세계에 그 당신의 신약의 복음이 전파되기 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새로운 회당 문화를 통해서 도리어 로마 제국 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전초기주로 회당을 사용하게 되는 놀라운 경륜을 저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벨론 포로기 때 남유다에게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슴 아픈 그 상처에 해당되는 이 시기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속에서 이 회당 문화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수하고 이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의 은사가 발달되며 후손들에게 그것을 증거하는 가르침의 문화가 더 발달되어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회당 문화가 발달되어 훗날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기 때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뭐냐면 남유다에 앞서서 먼저 멸망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또 다른 아픔을 겪었냐면 이 아수르로부터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었죠.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곳곳에 흩어지게 되었고 또 다른 피점령 국가에서 이 사마리아 쪽으로 돌아오게 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서로 결혼하게 되는 일로 말미암아 혼혈인들이 사마리아에 많아지게 된 거죠. 혼혈인들. 그래서 8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지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엄청난 가자지구 주민들과 그 주민 다 외의 주민들 사이에서 엄청난 그 전쟁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 입장에서 순수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 이방인과 몸을 섞은 자들이라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그때 나오게 되는 배경이 바로 이 시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때 복음서를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요한복음 4장 볼까요 한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4장 3절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자, 지도 보실까요? 뒷장에 보시면 지도가 나오는데 좀 그림 작게 나와 죄송합니다만 이스라엘 at the time of Jesus 나와 있죠. 자,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다시 고향 갈릴리 맨 북쪽에 있죠.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넘어가는 도중에 뭐가 있어요? 바로 사마리아가 있죠. 그 사마리아 중에서도 그 소도시 사마리아. 그래서 보통 이곳에 혼혈인들 위주로 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이곳을 피해서 갈릴리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오히려 사마리아로 가야겠다, 통과해야겠다 하는지라 예수님은 그 지역으로 가셨던 거죠.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권능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사마리아입니다. 그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초대교회는 놀랍게도 권능을 받았지만 사마리아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복음이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사울에 의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을 때에 또 한 번의 디아스포라가 나타납니다.
흩어져요. 어디로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때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빌립이었던 거죠. 여러분, 권능이 뭡니까, 여러분? 권능이 저는 새롭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인 모든 편견을 뛰어넘는 능력, 그 편견을 뛰어넘어,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전파케 하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장차 세상 속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순수 혈통이나 혼혈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어린이나 다 그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 안에 있는 장벽과 거부감들을 뛰어넘는 능력이 뭐예요? 권능이죠. 권능.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는 한 영을 받은 자들이다. 저들도 한 영을 받을 자들이라는 걸 믿고 나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면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권능. 예수님께 그 권능이 있었던 거죠. 제자들에게 그 권능이 부어진 것이었죠. 우리에게도 그 권능이 부어져 있습니다. 그 권능으로 결국 아수르 점령에 의해서 강제 이주 정책 및 그 혼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800년의 원한과 상처를 받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고, 오늘날도 그렇게 수많은 민족 간에 또한 문화적인 장벽에 의해서 서로 문을 닫고 있는 그 지역을 향하여서 이렇게 믿음으로 빌립과도 같이 나아가는 선교사들, 최초의 선교사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문화 장벽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빌립과 또한 이것이야말로 성경에 말하는 권능이라는 것을 믿고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곳을 향하여서 아닙니다. 이곳은 세상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권능의 사람들에 의하여 지금도 그 장벽은 무너지고 있고 편견을 이겨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렇게 사마리아 선교사가 되어 아프가니스탄으로, 우크라이나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이 무엇을 위함인지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합니다. 이곳에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디아스포라, 복음을 위한 디아스포라로서 나그네들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이 안에서 분명히 벌써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가.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고 그래요? 흩어진 나그네들. 우리 정체성이 뭐래요?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고향을 떠난 서름 가운데 있던 그 곳곳에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다. 흩어진 나그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모임은 결국 그 흩어짐을 위함인 겁니다. 복음을 증언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 시대 때 그렇게 그러한 배경 속에서 그들이 민족적으로 경험한 가장 큰 설룸에 해당되는 바벨론 또한 아수르 이주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큰 경륜이, 더 큰 그림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페르시아의 통치 고레스 왕, 거의 초기의 전성기에 해당되는 문명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별로 맥을 못 추고 오히려 헬라 제국에 대항하다가 금방 그 문명이 꺼지게 되죠. 그 다니엘서 말씀에 보면 참 신기하게도 이 말씀에 대한 예언들이 세상 제국에 관한 예언들이 이미 나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신지요? 그 다니엘서 말씀에 보면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11장 1절 2절. 다니엘은 이미 이제 페르시아 제국과 그 이후의 질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눈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 2절에 보시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라. 보라,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바사란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바사 제국이 결국 헬라 제국을 치게 됩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여기서 3절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은 누구냐면 알렉산더 왕입니다. 예. 일어나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예. 세상 제국을 자기 마음대로 다 주물러요. 더 이상 차지할 땅이 없어서 운단 말이에요.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실제 어떻게 나눠지게 돼요? 알렉산더 제국이 네 왕국으로 자신들의 자손들이 네 왕국으로 갈라지게 돼요. 그 그림이 우리 첫 페이지 그 네 번째 그림인 거예요. 사분열된 헬라 제국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네 제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맨 위로 보시면 카산데르, 그 다음에 라시마쿠스 유럽 지역이고요. 저희는 이제 두 왕조만 기억하면 돼요. 네, 북쪽에 셀루쿠스 그리고 남쪽에 프톨레미 이 두 왕조로 나눠지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한번 따라 볼까요? 셀루쿠스, 프톨레미, 이 두 왕조가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두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 이미 이러한 세상 제국의 출현과 분열과 한 가문의 몰락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주무르는 알렉산더 왕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 통치가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알렉산더는 놀랍게도 그 통치 10년 만에 죽습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던 알렉산더가 순식간에 죽어요.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학자들이 의견이 안 모아져요.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 모든 것이 알렉산더와 그의 가문의 것이 될 줄 알았는데 10년 만에 쇠락하고 결국에는 그 자손들이 이 네 제국으로 사등분해서 나라를 이제 다스리게 되지요. 이후에 이때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첫 번째가 톨레미 왕조, 두 번째가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톨레미 왕조는 남쪽 왕조입니다. 당시 이제 이걸 이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다스릴 때에 예루살렘도 진격을 했겠죠. 근데 예루살렘 진격했었을 때 한 가지 재미있는 예화가 있는데 그때 제사장이 다니엘서 말씀을 딱 보여주면서 보십시오. 당신에 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예언을 받고서 알렉산더 대왕이 아마 되게 감동받았겠죠. 그때 이제 친유대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어딜 가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 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도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왕의 이름을 호칭한 거죠 말이죠.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제 애굽에 있는 도시에도 100만 명이 이주를 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정착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이 황제의 비호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 상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애굽에 100만 명이 내려가게 되었는데, 애굽에 있던 그 100만 명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히브리어는 일종의 고어가 되어버렸어요. 저희가 점점 개역 개정판 거의 못 보잖아요. 이제 쉬운 성경으로 봐야 이해가 되듯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자손들이 없어졌어요. 당시 아람어가 공용어였고 헬라어가 공용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70인역 버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말씀을 헬라어로 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선교적 차원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70명의 그런 이제 서기관들이 히브리어 말씀을 헬라어 단어로 바꾸는 작업 통하여서 이걸 했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거의 틀림이 없이 70인이 동일하게 번역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하는 그 전설의 70인형 성경 번역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70인형 성경 번역 덕분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이 유대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공용어였던
지금의 영어에 해당하는 공용어였던 헬라어 말씀으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것에 관심이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곳곳에서 그 출간된 헬라어 성경 70인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신기한 일이 이제 발생되는데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우연히 한 이제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은 뭐 정통 유대인들 사람들도 아니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었을까요? 70인역. 예,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을 자기들이 그냥 관심 있어서 책을 사가지고 이제 봤는데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가 누군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다는 거지? 계속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이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된지를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자마자 구약을 해석해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의 성취야. 딱 한마디 해주니까 금방 그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밥상은 뭐예요? 하나님 다 차려놓고 사도 바울 가서 그게 정답 확인만 해주면 되는 그런 일들이 놀랍게도 신구약 배경사 속에 회당 문화 그리고 70인형 성경 번역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가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모든 혜택 속에서 영적 혜택 속에서 복음만 전하면 되는 예수만 전하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 속에서 이미 성경의 말씀이 자기 언어로 다 볼 수 있도록 증거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가서 예수가 메시아다. 구약의 그 모든 말씀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고 신약의 그 모든 말씀도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단순한 복음 선포에 반응하고 추수될 영혼들이 곳곳에 엄청나게 많을 것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 끝에 이미 하나님의 밥상 다 차려주시고 가서 숟갈 얹으면 되는 그런 역할인 거죠. 두 번째 셀레쿠스 왕조 때 그 유명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말씀 때 봤었죠. 뒤에 보시면 주화가 나오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관한 주화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관한 다니엘서에 아주 기가 막힌 그 예언이 나와 있죠. 다니엘서 7장 25절 보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이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누구에 관한 예언이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페네스에 관한 예언입니다. 하나만 더 보실까요? 다니엘서 8장 10절로 12절에 자 다니엘서 8장 10절로 12절입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린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월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대준바되며 짓밟힐 일이 언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피파네스 왕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과 또한 이 성소의 법을 완전히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을 폐위시켜요 스스로.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제사장을 임명시켜요. 그리고 누구를 섬기게 하냐면 제우스 신,
신전을 세워놓고서 그 앞에 경배하게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부정하다고 일컫는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 만들고,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거나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 죽이고, 이런 식으로 유대교를 학살했던 자들, 유대교의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자가 바로 에피파네스였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 2년 6개월 만에 그가 심판 나갑니다. 다니엘서 말씀이 얼마나 참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에피파네스에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하시딤. 우리 유대의 헬라어 막아야 된다. 유대의 헬라어 막아야 된다. 우리의 정신을 말살시키는 자들이다 하면서 하시딤이라고 하는 무리가 막 일어나게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경건한 사람들로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때 일어났던 사람이 바로 하시딤 마따디아라고 합니다. 이게 보시면 표에 나와 있죠. 두 번째 장에 마따디아스라고 하는 왕조가, 새로운 왕조가, 대체할 왕조가 일어나서 5명의 아들과 함께 격렬하게 당시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던 셀루쿠스 왕조에 대항해서 일시적으로 유대 왕조를 복원을 합니다. 이때 이제 그 역할을 했던 자들이 이제 바로 이제 마카비 왕조라고 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다니엘서 말씀의 예언대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성결을 청결하게 하고 제사를 복원시키는, 유대교의 정신을 복원시킨 일에 성공을 하게 되고, 그것을 기념한 날이, 절기가 뭘까요? 바로 수전절인 겁니다. 수전절. 유대인들에게서 정말 역사적인 승리의 날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 요한복음 말씀에도 보면 수전절이 이른지라, 때가 겨울이라. 그래서 12월 25일에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은 거기서 막 축하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있나? 성탄절 즐기고 있는 게 아니라 수전절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8일 동안 이때 우리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 막 기뻐하는, 유대인들에게서 매우 중요한 날이 바로 수전절, 새로운 전통이 세워지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이후에 마카비 일가가 정치적인 일에 계속 관심을 두게 되자 여기서 이제 나뉘어지게 된 여러 분파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리새파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 라면서 예정을 강조하고 부활을 강조하고 구약 성경을 강조했던 사람들, 또 장로의 유전들을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려면 613개의 조항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켜가야 돼라고 율법만큼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소중히 여겼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파들 나왔던 겁니다. 두 번째가 누구냐면 바로 에세네파 그리고 사두개파입니다. 에세네파는 계속 이 이방의 권력들에 의해서 제사장이 물갈이가 되는 그 일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양극단으로 나가게 돼요. 한쪽은 수도원 쪽으로 나가게 되죠. 에세네파, 금욕 강조하면서 세상과 완전히 이원화된 상태, 광야로 나아가서 우리의 경건을 지키자 라고 하는 정통 사독 계열의 제사장 라인이 이제 에세네파 쪽으로 쏠리게 되고요. 반면에 현실은 현실이다. 먹고 살아야지. 현실과 이제 타협하기 시작한 한쪽의 그룹 바로 사두개파라고 합니다. 이들은 그래서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 부활이 없다, 천사도 없다. 영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이 중요한 거다라면서 정치인들과 결탁되면서 부를 창출해내는 매우 부자 종교인들, 사두개파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파가 뭐냐면 다 필요 없다. 칼을 들자. 찔럿. 열심당원들이었죠. 우리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시몬이 그 열심당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열심당 자객들입니다. 그렇게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 열심당 무력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다양한 그룹의 분파가 나타나서 이것이 훗날 예수님의 복음서 말씀 중에 이들이 함께 출현하며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낳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이죠. 이후에 마카비 왕조가 분열하게 되는데 형과 동생 간의 내전 발생 후에 형이 이두메라는 지역을 피신하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두메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에돔입니다. 에돔. 북쪽의 에돔. 그 오바댜서 말씀 기억하시죠? 예.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거다. 너희들이 멸망할 때 비웃었던 자들, 그 에돔 족속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 심판할 것이다. 결국에는 에돔 족속도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었지요. 바로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게 참 좀 신비로운 부분이죠. 여기서 그 이두메로 피했더니 그 이두메에서 안티파텔이라고 하는 이두메의 유력자 에도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역사 속으로. 이 안티파텔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 유명한. 그러니까 이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참 오묘하고 절묘한 게요. 겉으로 보면 사람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예,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역사 속에 악인이 등장하는 것도 의인과 더불어 악인이 등장하는 것도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이때 안티파텔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그러니까 이두메 지역에서 지역 유지면서 동시에 로마 황제에게 잘 보였던 사람인데 결국엔 이 사람이 했던 방향은 뭐냐면 로마를 끌어들이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력의 열세니 로마를 끌어들이자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되고 엉겹결에 유다의 왕국이 다시 그 짧게 끝나고 로마 제국이 유대를 이제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어처구니 없는 결과였죠. 그래서 로마 폼페이우스가 들어오게 되고 안티파텔은 총독이 되고 총독제도 총독이 되고 형 힐기누스는 또 대제사장으로 앉히게 되는 그렇게 어처구니 없게 로마 제국이 유대를 이런 방식에서 점령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에베소 말씀 통해서 봤지만 로마는 지중해를 자신의 호수처럼 쓰는 나라로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고대 근동 지방을 다 통치를 하고 있던 나라로서 모든 길이 로마로 향하게 되었죠. 그리고 여행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자, 지금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국에는 이 헤롯 대왕이 이 당시, 그러니까 분봉왕이 있기 전에 헤롯의 세아들 분봉왕 체제가 있기 전 헤롯 대왕이 이 나라를 총독으로서 다스리게 되었고 결국에는 로마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로마인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는 결국 황제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 황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헌정하게 시작하는 거죠. 가이사랴. 그리고 곳곳에 로마식 뭐 경기장이라든지 또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면서 건축을 통해서 로마의 황제의 마음을 이제 비율을 맞추게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성전, 그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성전을 증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야, 이 성전은 내가 사흘 만에 무너뜨릴 거다. 아니 46년 동안 이거 증축 중인데 무슨 어떻게 3일 만에 무너뜨린다는 말씀이신가? 그런 에피소드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유대인들의 마음도 얻고 로마인들의 마음을 얻었던 그 세상의 기준을 보면 상당히 유능한 정치가였던 것이죠.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도시 그 보시면 그 뒷장에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캐서리아 필리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우리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는 제대로 해야 되겠죠?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에 있고요. 하나는 해변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가이사랴는 해변가에 있는 가이사랴고 여기는 마태복음 16장의 가이사랴는 중앙에 있는 곳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니? 한마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로마 황제를 위해서 헌정된 도시이고 거기에는 신전이 있었고 사람들이 한 삼삼오 모여 로마 황제 당 카이사라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했던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라고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은 누구에게만 쓸 수 있습니까? 당시 황제죠. 하나님이 황제시고 당신은 황제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로마 황제가 세상의 권력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세속 질서 한복판에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린 지금 제국의 질서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세상 한복판이지만 아닙니다. 당신이 황제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자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든 민주주의, 자본주의 혹은 심지어 핍박당하는 공산주의권 내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질서가 아니라 당신이 주이십니다. 황제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지킨 사람들이에요. 헤롯 사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헤롯 대왕의 유언을 승인해서 결국엔 유다의 영토를 삼분화하게 되고 그래서 분봉왕 제도가 출현합니다. 분봉왕 들어보셨죠? 그 성경을 보면은 헤롯 대왕 일가의 에피소드가 너무 이름이 너무 복잡해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헤롯의 세 명의 아들 첫 번째는 아켈라우스이고요. 헤롯의 장남입니다. 헤롯 왕이 죽었을 때에 승계받는 아켈라우스. 두 번째는 안티파스입니다. 자신의 너저분한 이 성생활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그걸 문제 삼자 결국엔 딸 헤로디아를 통하여서 참수하는 사람. 예수님의 무죄함을 보고서 결국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버리는 사람 안티파스입니다. 세 번째가 빌립입니다. 가장 로마 황제에게 신임을 받았던 빌립이죠. 그렇게 분봉왕에 의해서 로마 황제 시대 때 유대 분봉왕들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되다가 아켈라우스가 로마 황제에게 밉보이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그 유대 분봉왕 체제가와 더불어서 로마 총독 체제가 겸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등장하게 된 그 유명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죠. 그래서 분봉왕 체제와 로마의 총독 체제가 공존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놓고서 분봉왕과 한 번은 뭐예요? 로마 본디오 빌라도가 서로 신문을 미루게 되는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외면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이 맨 마지막 이제 헤롯 일가의 몰락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베드로와 야고보를 투옥시킨 분봉왕들로서 결국에는 벌레에 먹혀 죽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고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마지막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 일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 뒷장에 보시면 이제 유대 전쟁 발발과 함께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이제 보셨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됐군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 유대교 체제에 대해서 내정 간섭하기 시작했을 때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자신들의 정체성은 결국 종교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연달아 이방인들이 제사장 권한 위임을 막 건드리질 않나. 이제는 본디오 빌라도와 총독들이 뭐에 이제 관심을 두게 되냐면 이제 전 세계에서 수레객들이 11조를 많이 낸단 말이에요. 성전세를 바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로마 황제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예루살렘을 도시를 건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총독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겠어요? 성전에 이제 돈 터치,
돈을 터치하기 시작했어요. 네, 만지지 말아야 될 돈을. 네, 재미없으시군요. 네, 아주 비장의 카드였는데 네, 실망스럽습니다만, 네, 이렇게 돈을 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야, 그 돈 건드리지 마 하면서 이제 막 돈을 모으는 운동을 벌였던 거죠. 그랬더니 당시 이제 총독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들 십자가 처형을 시켜버리고, 계속 이 로마 총독과 유대 민중 가운데에 이제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 그게 유대 전쟁으로 비화가 된 것이죠. 그 결과 로마의 황제가 보낸 이름이 누구죠? 예, 티투스죠. 티투스의 참전을 통해서 결국에는 유대가 쑥대밭이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이렇게 예언을 하셨었죠.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이 보살핌 받는 날은 언제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살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었죠. 근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예루살렘은 결국 로마 제국에 의해서 쑥대밭이 됩니다. 그리하여 지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물론 제국에 의해서 함락당하여 디아스포라된 정황은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땅에 머무르고 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때 종결이 되어버립니다. 이때 성전도 사라지고 그 성전을 지키던 제사장의 명맥도 다 끊어지게 되고,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 열심당원들,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는 자들도 다 사라지게 돼요. 사내들은 공의에 정치 권력의 핵심들 다 그 권력들 다 사라집니다. 문명이 다 끝나요. 모두 사라져요. 이두메인들. 오바댜서 예언된 에돔에 대한 심판이 이때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이제 뭐만 남게 됩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디아스포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후세대에게 전달하는 그들이 남게 되고, 이제 기독교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제국 한복판 가운데서 다니엘과 새 친구를 비롯해서 계속 싸웠던 자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 디베리우스 황제 시대 때 분봉왕에 의해서 참수당한 세례 요한, 그리고 로마 제국 전역에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에게 결국 순교당한 사도 바울, 그리고 AD 95년경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로 보여지는데 그때 반모섬에 끌려가서 유배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 중에 보게 되었던 사도 요한, 그가 이제 100세 때 이제 AD 100년경에 죽게 되거든요. 이들이 다 지금 이 흐름을 보십시오. 다 흐름을 보십시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리처드 범블런트 목사님, 그 공산주의 체제 내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하신 이 목사님께서 그 수십 년에 걸친 영적인 인내와 투쟁을 통해 하나님의 지하 운동,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서슬퍼런 세상 제국이었지만 이 세상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하 운동에 의해서
루마니아와 동구권의 자유가 오게 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지하 운동에 의해서 그 지혜 운동에 투신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서부터 사도 요한까지 그 투쟁과 자신의 순결을 지켜가기,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투쟁했던 그들의 그 얘기가 결국 다 옳았다는 것, 그들이 보고 믿고 듣고 지키고 순교하기까지 시켰던 그것들이 진짜 사실이었다는 것, 승리했다는 것.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느 편에 서서 우리 신앙생활을 살아가야겠냐고 신구약 중간사는 우리에게 놀랍게 계시하고 있는 거죠. 깜깜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조금만 더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3장 1, 2절에 1, 2, 3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냐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라기의 맨 마지막 예언, 나의 사자가 등장할 것이다. 엘리야가 등장할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하나님의 사자 세례 요한이 등장함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계시 활동이 다시 시작이 되었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되었습니다.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우리 가운데 응했습니다. 그것을 주목한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우리 또한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요한계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성취된 하나님의 계시의 그 말씀을 이제 붙잡고 계시의 종결 그리고 그 계시의 최종적 완성을 기다리는 중간기 속에서 신구약 중간기가 있었던 것처럼 신약의 맨 마지막 계시를 받은 요한계시록 이후에 주님의 재림을 통해 완벽하게 성취될 그 계시의 완성의 그날의 중간기 속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 어떻게 살아가겠냐고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우리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이렇게 자신의 권력과 탐욕에 의해서 세워진 세상의 거짓된 타락한 황제와 총독과 분봉왕들 그들을 통해서 세상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고 빈들에서 자기 삶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겠습니까? 이것은 또 다른 어떤 계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좀 마무리합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 요한계시록 1장 1절 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수님이 때가 참에 세상의 모든 제국의 질서가 이제 회체되기 직전 그 끝물에 예수님이 또한 당신의 복음이 모든 길이 열리고
모든 회당이 세팅된 가운데에서 당신의 권능을 받은 자들을 전파하여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처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징조가 뭘까요? 저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하신 것을 지키는 신실한 자들의 출현. 진짜 그 나라에 걸맞는 시민들이 출현하면서 이러한 어려운 정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그 하나님 나라 시민들의 출현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자들의 출현이 있는 것을 우리가 곳곳을 볼 때에 뭘 느끼게 되는가요?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 나라를 다스릴, 이 시민들을 다스릴, 이 자녀들에게 복을 줄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일을 이제 그만하고 장차 완전히 도래하여 승리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예, 여러분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겠습니까? 여러분 금방 무너질 문명, 금방 사라질 권력, 그 세상에 편승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장차 영원한 승리의 그 나라 백성으로서 그 영광을 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후자의 백성들로서 끝까지 영적으로 승리하시고 또한 서로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다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